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쌓여오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원전 734년경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과 8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9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를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앞선 7장과 8장에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퇴를 하고 남유다는 보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는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흑암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전에 고통받던 자는 문자적으로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불론 땅은 갈릴리 남쪽과 갈멘산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곳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땅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북단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외부의 침략이 잦았던 곳입니다. 이 두 지역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이 외부의 침략자들로 인해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해변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서쪽 해안 부근의 대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변의 왕국들과의 무역의 길이었고 전쟁의 진경로로서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과 유린을 당하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곳은
어둠이 걷히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속에 살던 백성들은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주님은 이 나라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 때의 기쁨같이 또한 전쟁의 승리로 전리품을 얻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는 이 말씀은 사사기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땅을 유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의 압제를 꺾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 시대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압제와 고통을 당하던 자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속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인들의 겉옷이 마치 불쏘시개가 불에 타버리듯이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전쟁이 종결되고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서 정사는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묘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경이로운 일 또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경이로우며 기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적의 아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사라는 단어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남들을 조언하고 상담해주는 상담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라는 이 단어에는 그 아이가 연약한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그 아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그 아이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통치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그의 나라에는 평화가 끝없이 더해지고 영원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아이는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며 다윗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정의와 공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왕조가 바뀌면서 내치에 치중함으로써 밖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내분으로 국외에 신경을 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까지도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근동 지역은 서서히 경량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곧바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여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서진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동참을 요구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이 둘 중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항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땜빵을 때우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인가 아니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인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답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분은 멍에와 채찍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분은 고통과 멸시를 당했던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며 조언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고르듯이 셋 중에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8장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와나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의롭게 행할 때,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탐욕과 정욕을 쫓아갔던 그 삶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단 여전히 땜빵을 때우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것 때워주시고 저것 막아주세요 라고만 기도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탐욕과 정욕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